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2023년도 9월 10일 주일이면서 오순절 16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한번 힘차게 하나님 앞에 확신 가지고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불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중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연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이루소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이전의 괴로움 나를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이루소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내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이루소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샘에 와서 생수를 마셔라. 우리 시간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드리고 같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샘에 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고백 세상 것과 남기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이 시간 다같이 합심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영혼에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에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솟구치는 기쁨을 주옵소서. 내 육신에 치유를 부어주시고 채워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이 시간 하늘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내 영혼의 이 갈급함과 내 마음의 감사와 기쁨이 내 육신에 하나님의 만져주시는 치유가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전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으로 충만한 거룩한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내 영혼에 아버지 갈급함을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속사람 내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내려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알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셨음을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여전히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결코 목말라하지 않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영혼은 기뻐 뛰며 늘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주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믿는 자는 그 아버지 또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기쁨이 샘솟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우리의 육신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여 암으로 또한 여러가지 질병과 고통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들을 구원하시며 거룩하신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도와주시며 오직 거룩한 성령의 역사와 은혜가 덮어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치유가 일어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달라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또한 주님이여 생각이 바뀌게 도와주시며 우리가 또한 결단하여 순종하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 주일마다 듣기만 하며 자신을 속이지 않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죄종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높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남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직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로워지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으로 충만하며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이 치유되어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새기고 아버지 하나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거룩한 삶을 사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일은 성령 강림 16번째 주일입니다. 9월 10일이면서 성령 강림 16번째 주일입니다. 모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이제 가을을 맞아서 주말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어제 오셔서 또 함께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순종하는 자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교회를 또 상한 성도들을 귀하게 보실 거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또 노인정 원사님이 많이 좋아지셔서 또 전도에 함께 이렇게 참여할 수 있어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함께 전도하는 거였는데 또 그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점심 봉사라든지 성전 청소 섬기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복이 함께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교회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는데 지난 주일에도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우리 상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워지려면 일단은 우리가 갈급함을 회복하고 첫사랑을 회복해야 될 뿐만 아니라 모이기에 힘쓸 때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찬송하고 모여서 예배하고 모일 때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 화요일부터입니다. 이제 이번 주 화요일 12일부터 토요일까지 다음 주 화요일부터 또 토요일까지 10번에 걸쳐서 교회 창립 16주년 감사 특별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반드시 내가 모이기에 힘쓴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여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도 미리 설득하고 미리 이야기하고 깨우고 안고 업고 그래서 꼭 오시고 그리고 또 우리 청년들 또 중고등부 학생들도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좀 권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이니까 특별히 좀 함께 좀 마음을 모아서 좀 참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또 잘 참여하시고 또 이렇게 가족적으로 본을 보이시고 하시는 그런 그 가정이나 또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또 시상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창립 이 특별 새벽기도 특세를 늘 이렇게 몇 번 하지만 그러나 어느 때보다도 좀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이 정말 각오를 가지고 새벽에 아무리 피곤하고 어려우셔도 꼭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9월 24일 주일은 교회 창립 감사 주일입니다. 그날도 기억하시고 여러분 또 함께 혼자만 오는 게 아니라 다 함께 이렇게 오실 수 있도록 좀 여러분이 지금도 기도 좀 하시고 또 관심 좀 가지시고 그리고 권면도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 분과 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4장 12절 말씀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12절 말씀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54면이고요. 또 주보 보시면 되겠습니다. 754면 그리고 에스더 4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아말렉의 후손 가운데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권력의 중심에 급부상을 합니다. 이 하만은 막대한 뇌물을 왕에게 갖다 주면서 왕의 마음을 얻습니다. 그리고 왕으로부터 절대 권력의 반지를 건네받고, 그리고 평소에 눈에 가시 같은 모르드게 한 사람만을 죽이는 것은 마음에 직성이 풀리지 않아서 유대 민족을 다 이제 페르시아 땅에서 말살하려고 하는 아주 거대한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자, 우리 에스더 3장 13절로 15절인데 우리 주보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지금 자기 자신과 자신의 민족이 지금 멸절될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서게 됩니다. 그때 오늘 모르드게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주목하여서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르드게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어른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우리 에스더에 대한 입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건 어떻게 보면 좀 어떤 젊은이, 어떤 자녀가 되는 게 좋을까 하는 쪽이었다면,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떤 어른이 되는 게 과연 귀한 건가, 어떤 어른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건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모르드게는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신조어 가운데 빤스런이라고 하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나무위키에서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요, 이 팬티를 뜻하는 그 빤스와 그리고 달아나다, 도망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런이라고 하는 말을 합성어, 그 말을 합친 말인데, 자존심과 책임감을 내다버린 채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치는 모습을 조롱하는 신조어가 빤스런입니다. 그러니까 옷도 제대로 못 갖춰 입고 너무 급하니까 속옷 차림으로 도망칠 정도로 다급하게 간다 하는 뜻에서 붙인 신조어입니다. 이건 여러분 MZ세대들이 어른들을 조롱하는 듯한 그 표현의 말이에요. 우리가 사실 뉴스라든지 이렇게 TV에 많이 보잖아요. 국가 지도자들이라든지 사회 지도층 어른들이 자기만 살겠다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들을 우리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봅니까? 정말 어른답지 못한 그런 모습 앞에서 젊은이들이 실망을 하고, 그래서 만들어진 그 말이 빤스런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발음은 좀 그런데요, 이 빤스런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2014년도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그 이준석 선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여준 거잖아요. 정말 실제로 그 사각 팬티 빤스만 입고 선실 속에 있던 승객들을 다 내팽개치고 자기만 살겠다고 탈출했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승객들은 밖으로 나오지 말고 선실에서 가만히 대기해라 이렇게 안내방송을 하도록 지시하고, 그 바람에 승객들이 배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쳐버려서 300명 이상이 젊은 아이들이 목숨을 잃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특히 그 사진 한 장이 있는데 참 그걸 이렇게 볼 때마다 참 같은 어른으로 참 부끄럽다, 참 미안하다 하는 그런 마음이 절로 듭니다. 이 선장은 선장복을 입고 있으면 구조순위에서 밀릴까봐 그래서 선장복을 벗어버리고 정말 실제로 속옷 차림으로 그 배 밖으로 나와서 그 119 구조대원들에 의해서 구조되는 그런 한 장의 장면이,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빤스런한 거죠. 자기만 살겠다고 자존심, 책임감 다 버리고 그리고 도망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근데 여러분, 모르드게는 달랐다는 거예요. 지금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민족이 지금 말살되어지는, 어떻게 보면 막 한 족속이 사라져야 되는 막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 살궁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모르드게는 에스더와는 사촌지간이잖아요. 특히 모르드게를 이 사촌 오빠인 이 모르드게가 아버지같이 그 어린 그 에스더를 키웠잖아요. 근데 에스더는 지금 왕후가 되어 있어요. 왕후. 그럼 왕후하고 소통하고 있으니까 고급 정보들을 빨리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리고 또 왕후에게 부탁을 하면 자기 몸 하나 자기 식구들만큼은 살 수 있겠죠. 재산 빨리 정리해서, 그래서 어떻게든지 살 길을 찾으려고 하면 그러면 아마 살겠죠. 근데 모르드게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우리 본문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절인데, 자, 본문은 아닌데 우리 4장 1절 우리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모르드게는 지금 이 모든 사실을 누구보다도 빨리 알았어요. 왜냐하면 수산성에 거하고 있었고, 지금 이제 역졸들이 이제 왕의 명령이 담겨 있는 조서를 가지고 지금 이제 페르시아 전국 팔도로 다 지금 흩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페르시아 이 왕이 다스리고 있는 곳에 살고 있는 유다인들은 12월 13일 날 다 늙은이, 젊은이, 어린아이들 할 것 없이 다 죽여도 좋다, 이 명령이 지금 떨어져서 지금 역졸들이 그것을 가지고 가는데, 그 소식을 누구보다도 빨리 한 게 모르드게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옷을 찢고 베옷을 갈아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게 유대인들의 슬픔의 표현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기를 시작하죠.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예능 프로에서 게임을 할 때 이렇게 예능에 나온 사람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돼. 사실 이게 오늘날 현대인들의 어떤 멘탈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만 아니면 된다. 뭐 우리 애만 안전하면 되고, 우리 식구만 괜찮으면 되고, 그런 이기적인 어떤 말인데요. 최소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이런 태도는 정말 옳지 않은 거죠.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의 발흥이라고 하는 책에서 기독교가 어떻게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는가 하는 원인을 찾았는데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보는 게 뭐냐면, 고대 세계에서는, 고대 사회에서는 원치 않는 아기를 낳았을 때 그 아기를 성 밖에다 내다버리는 게 그냥 관행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아기는 추운 날씨에 동사하거나 아니면 야생동물들의 먹잇감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죽게 되는 거죠.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영아 살해가 합법인 동시에 흔한 일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도 이 영아를 버리는 일, 이 갓난아이를 내다버리는 일이 그거는 합법적인 거다 이렇게 동의할 만큼 그렇게 흔하게 벌어지던 시대였는데, 그런데 모든 생명은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믿었던 초기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이 그 버려진 아이들을 데려다가 키우기를 시작한 거예요. 대부분 버려진 아이들이 여자아이들이었다고 합니다. 여자아이들이었는데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정성껏 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제 자라서 신실한 그리스도의 여성이 되면 그 아이들이 이제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들을 자자손손 기독교 신앙 안에서 키웠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가 이렇게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었다. 그 다음에 이 스타크가 제시하는 기독교의 또 하나의 부흥의 동력이 뭐였냐면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보아 준 거라는 것입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이렇게 의학이 발달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전염병이 돌잖아요. 전염병이 돌면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전염병이 돌았다 그러면 그 지역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나 죽어간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그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다 피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스타크가 연구해 보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치지 않고 남아서 전염병으로 고통하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돌보았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그때는 뭐예요? 독감, 뭐 이런 것, 그런 바이러스의 유행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뭐 어떤 의학적인 지식도 없고 대처할 방법도 없었는데, 사실 그렇게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을 음식을 주고 물을 충분히 주기만 해도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르니까 마치 큰 어떤 막 이렇게 재앙을 만난 것처럼 다 도망가는데, 그때 그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목욕을 시키고 물을 주고 음식을 주고 따뜻한 음식을 해서 먹이고 돌보아줘서 살려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고통받는 사람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섬기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인들이 좋은 영향을 받게 되고, 그리고 기독교가 그렇게 부흥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요, 위기를 만나면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그냥 우리 식구나, 그저 나만 괜찮으면 돼, 그렇게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갈수록요, 자기만 잘 살면 된다, 그저 나만 괜찮으면 된다, 이런 이기적인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시대에 모르드게와 같은 어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또 젊은이들에게 정말 진실하고 책임감 있는 어른의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근데 위급하고 다급하면 거짓말하고 잡아떼고 남 탓하고 그리고 도망가고, 그런 것을 어른들이 보여주니까 아이들이 별 것이 없다고 그러는 거죠. 오늘 모르드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진실하고 책임감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어른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모르드게는 통곡만 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왕궁에 있는 에스더에게 이 모든 소식을 다 알립니다. 자, 우리 주보해 보시죠.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자, 시작.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지금 모르드게는 지금 이 성 밖에서, 왕궁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에스더에게 자세하게 알립니다. 왜냐하면 에스더는 왕궁 안에 갇혀 있으니까 뭐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알리는데, 그냥 사실만 알린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왕후인 에스더 내가 나서일 것을 부탁해요. 자, 우리 8절 우리 읽다 말았는데요, 그 다음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이 왕 앞에 네가 나아가서 지금 우리 유다민족, 내가 속한 유다민족이 지금 다 멸절당할 위기 가운데 있다고 이 억울함을 왕에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왕에게 도움을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르드게는 알았어요. 왕을 움직이지 않는 한 이 문제가 풀리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왕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자기에게는 에스더가 있잖아요. 왕후 에스더가 있으니까 에스더 네가 왕 앞으로 나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에스더가 거절을 하죠. 자, 우리 11절 시작.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의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로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니라 하라 하니라. 에스더가 난색을 표합니다. 지금 자기는 왕 앞에 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페르시아의 그 왕실의 법도에 따르면 왕의 허락 없이는 그 누구도 왕 앞에 나갔다가는 죽는 법이고 왕이 긍휼을 베풀지 않는 한 살 수 없는데 자기도 왕후이지만 왕 앞에 나가지 못한 지가 30일이 넘었다.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에스더의 대답을 들은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호되게 꾸중하죠. 자, 우리 13절 보시겠어요? 13절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지금 무슨 얘기예요? 너만 살겠다는 거냐?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괜찮다는 거냐? 그러면서 계속해서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요.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사실 이 말은 에스더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는 말 아닙니까? 지금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뭐라 이야기해요? 왕궁에 있으니까 모든 유다인 가운데 다 진멸되어도 너는 홀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냐? 네가 만일 잠잠하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에스더가 전혀 상처를 받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모르드게의 평소의 삶이 본이 되어졌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그 사촌 오빠가 지금 무슨 심정으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에스더는 전혀 상처받지 않아요. 모르드게가 평소에 어떻게 살았는가가 잘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14절에 보면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요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를 풀 사람은 너밖에 없다. 제발 부탁한다. 네가 어떻게든지 왕에게 나가야 되지 않겠냐. 이러면서 사정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일깨우고 있는 거예요. 너 홀로 살겠다는 건 부끄러운 짓이다. 너 홀로 살겠다는 건 부끄러운 짓이다. 네가 잠잠하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든지 얼마든지 유대인들을 구원해낼 거다. 근데 네가 이 일에 쓰임받지 못한다면 그러면 너는 쓰임받을 중요한 기회를 놓치는 거다. 얼마나 당당해요. 여러분, 모르드게는 당당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라든지 유대인들을 구원해 내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나는 네가 그 일을 했으면 좋겠다. 네가 왕 앞에 나가서 이 유다인들의 이 억울함을 이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다.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믿는 사람다운 당당함이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너무 우리가 기가 죽고 너무 기독교가 막 공격을 받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당당함을 잃어버릴 때가 많은데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잘 아시죠? 낙심한 마틴 루터에게 그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도대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죽지 않았다면 왜 이렇게 낙심하십니까? 아니, 이런 톤으로는 안 했을 거예요. 이런 톤은 아닐 것 같은데, 당신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당신 하나님이 죽지 않았다면 왜 이렇게 불안해하고, 왜 이렇게 낙심하고, 왜 이렇게 절망을 하십니까? 여러분, 아내가요, 상복을 입고 나와가지고 어디 누가 죽었느냐고, 어디 뭐 장례가 났냐고 그렇게 얘기할 때, 예,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무슨 망발이냐, 마틴 루터가 그렇게 화를 낼 때, 아니,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죽지 않았다면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낙심할 수 있냐?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옳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저항에 부딪혔는데 왜 두려워하고 왜 불안해하느냐? 하나님이 죽었느냐? 아니지 않냐?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십시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너를 도우시리라. 우리가 당당하게 외치고 그리고 선포하고 믿어야죠. 우리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두려워하고, 왜 이렇게 우리는 불안해하고, 왜 우리는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요? 좀 당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당당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사명을 일깨웁니다. 자, 우리 14절을 다시 한번 봐요. 14절 다시 한번 봐요. 작은 글씨가 있고 큰 글씨가 있는데 다시 한번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그 다음에요. 시작.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참 우리가 마음에 콕 새기고 여러분이 메모하고 기억하며 되새겼으면 좋겠어요.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왕후를 꼭 성공한 것만을 생각하지 말고 높은 자리, 힘 있는 자리에 선 것만 이야기하지 말고 내가 어떤 자리에 서 있든지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사명이 있을 거다. 이걸 일깨우잖아요. 그게 어른이죠. 그게 어른.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네가 왕후의 자리를 오른 것을 성공이라고만 여기고, 나는 이렇게 성공했어. 내가 이렇게 아름다움을 갖게 되었어.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주목받고 사랑받고 이렇게 좋은 드레스 입고 은금 폐물 내가 마음껏 내가 원하는 대로 누리고 매 끼마다 나를 수발대는 종들이 있고 그리고 늘 뭘 먹을까 정말 좋은 음식들을 날마다 몇 끼마다 준비해주는 사람들이 있고 나는 정말 성공했어. 성공에 취해 있고 만족해하지 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라는 거죠. 성공이 아니라는 거죠. 네가 지금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사명.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뭐가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요. 부끄러운 건 뭐냐면 우리는 성공만을 자랑하고 그 성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을 돌렸는가, 그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부끄러운 거라는 거죠. 우리 늘 왕후의 자리에 오르는 거, 그것만을 우리가 목말라 하는데 어떤 자리에 있든지 너는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우리 화무 11홍이란 말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붉은 꽃 열흘 안 간다고, 권불 10년, 그 권력 10년도 안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말 하는데, 우리 인생은 꽃을 자랑하고 꽃을 피우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적은 열매 맺는 거죠. 열매. 내가 왕후가 되었다는 그 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왕후가 되어서 내가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그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러나는 건데 오늘 모르드게는 그걸 깨우는 거예요. 2023년도 2월 4일 우리 홈페이지에 목회자 칼럼에 제가 올린 글인데요. 이렇게 요셉에 대한 이야기 하고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셉이 복을 받으니까 어떻게 되었나. 요셉이 좋은 마차 타고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 먹으면서 배 두드리면서 성공에 취해 살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니면 요셉이 전국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노예가 애굽의 총리가 되다, 반전의 역사 뭐 이러면서 현수막 걸어놓고 간증 집회하고 다녔나?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요셉이 총리가 되고 요셉이 성공하고 요셉이 높은 권력을 가짐으로 인해서 누가 제일 좋아졌죠?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가장 수지 맞았어요. 용서받았고요. 그리고 요셉의 집안을 다 요셉이 책임지고요. 바로 왕이 좋았고요. 보디발이 좋아졌고요. 그리고 애굽과 고대 근동의 그 7년 그 가뭄, 기근으로 인해 가지고 양식이 없어 고통받는 사람들이 다 살게 되어지는 게 요셉 때문이었어요. 요셉은 한마디로 꽃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열매 맺는 삶이었잖아요. 열매 맺는 삶. 여러분, 한동대학 총장, 초대 총장을 역임했던 그 고 김영길 총장이 그분이 쓰신 책이 배워서 남주자라는 책입니다. 배워서 남주자. 그분이 늘 입버릇처럼 한 말이 뭐냐면, 그 한동대 그 기독교 청년들에게 늘 하는 말이 뭐야? 너희가 이 나라의 이제 인재가 되고 사회 곳곳에서 이제 쓰임 받을 젊은이들인데, 니들이 미래인데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공부해서 남주자. 공부해서 남주자. 그리고 돈 벌어서 남주자. 그리고 은혜 받아서 남 섬기자. 그런 이야기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요한 가치관이죠. 이찬수 목사님이 쓴 그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책에서 미국의 유명한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에 대한 그 이야기를 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이분이 자서전을 썼는데 그 자서전 제목이 이것이 사명이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책에서 이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이 유명한 그 방송인이 자신의 인생에 4가지 사명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책이에요. 자기의 인생에서 4가지 사명이 있다. 그러니까 이분은 성공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분이 한번 방송하면 뭐 미국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되는지, 이 사람이 언급만 하면 그 책은 그 다음날 베스트셀러가 돼 있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성공에 취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명을 이루려고 애를 썼는데, 첫 번째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이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이분이 한 말이거든요.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진 게 있다면 그건 자랑하라고 축복을 준 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거다. 남들보다도 여러분 조금 더 가진 게 있다면, 조금 더 건강이 있고 조금 더 은사가 있고 조금 더 여러분이 가진 것이 있다면 그걸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섬기라고 주신 사명이다. 두 번째, 남들보다도 아픈 상처가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분이 어릴 때 그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그래요. 성폭행을 당하고. 그러니까 흑인이죠. 또 어릴 때부터 이 불우한 환경의 가정에서 태어났죠. 그러니까 인생에 소망이 없었던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는데,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했던 아픈 상처가 있다면 그건 고통이 아니라 그건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명이다. 그러니까 이분이요,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경험한 사람이니까 그분이 손만 잡아도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냐 이렇게 말하면, 근데 사람들이 위로를 받아요. 왜요? 이분도 큰 고통과 상처를 경험했는데 그 상처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니까, 나도 그랬다고, 나도 힘들었었다고 그렇게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다는 거죠. 세 번째, 남들보다 더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여러분, 꿈이 야망이 되지 않고 소명이 되려면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행복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그러면 야망이죠. 그저 내가 이거 이루고 이렇게 이루고 이거 이루고 내가 이만큼 벌고, 그건 야망이죠, 야망.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만 행복해도 되는 건가? 나만 행복하면 그것으로 되는 건가? 나만 즐거우면 괜찮은 건가?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들도 그렇지만 분당 우리 교회 그 이찬성 목사님이 자신의 교회가 막 2만 명이 넘어가고 막 커질 때 우리 교회만 이렇게 잘 되는 게 이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가? 그런 질문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회 분립개척을 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잘 되는 게 이게 좋은 건가? 나만 행복하면 그뿐인가? 그건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꿈을 꿀 때, 어떤 계획을 세울 때 나만 좋자고 세우는 게 아니라 거기에 누군가를 위한 사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남들보다 더 부담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건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다. 저는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이거 목사님이 나한테 부담 주네, 강요하는 거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하자라고 할 때 이게 부담으로 들려진다면 그건 주님이 순종하라고 하시는 사명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분은 더 부담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건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라고 그랬어요. 직분을 맡은 게 부담이 되시고 봉사하는 게 부담이 된다면 그 거룩한 부담감을 이렇게 해석하면 좋겠어요. 주님의 부탁이라고. 주님이 특별히 나에게 부탁하시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더 부담되는 거라고. 그렇게 여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할 때도 듣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 아무 부담이 안 되는 사람은 무관심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부담이 돼요. 부담이 되는 건 주님이 네가 이 일에 동참했으면 좋겠다, 네가 이 일에 순종했으면 좋겠다, 너도 여기에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주님이 부탁하는 거라고 우리가 여기면 된다는 거죠. 이 오프라 윈프리도 남들보다도 더 부담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건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라고 이해했다니까요. 그래서 자신의 성공을 이용하고 또 물질을 또 쓰고 나누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모르드게 같은 어른들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모르드게 같은 어른이 되고 싶다. 왕후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한테도 너 왕후의 자리에 오르는 거 그게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음을 발견하는 거, 그리고 그 자리에서 네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유익을 끼치고 열매를 맺고 그렇게 누군가를 살리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그게 가치 있는 인생이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왕후의 자리에 올라가면 된다, 그 성공만을 쫓게 만드는 어른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젊은이들에게 거기에 사명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발견하게 해주는 어른. 배워서 남주자, 돈 벌어서 우리 나누자, 그게 인생의 행복이다 이라고 하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어른, 그런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누군가의 고통을 절대 외면하지 말고 그저 자기만 살겠다고 이기적으로 도망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같이 아파하고 같이 그 자리를 지키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사명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거룩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재짐 벗고 보니, 우리 결단의 찬양 함께 드리고 축도하겠습니다.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모르드게와 같은 어른들이 되고 싶습니다. 자기만 살겠다고 이기적으로 자존심도 책임감도 다 내팽개치고 도망치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그 자리에서 주의 은혜를 구하며 울부짖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또한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함께 울며 함께 웃으며 함께 기도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또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젊은 아들, 딸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그들에게 삶의 사명을 발견하게 해주고 참된 행복과 가치가 어디에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왕후의 자리를 오른 것이 성공이고 그 성공에 취하여 그저 자기만 좋으면 그뿐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떤 자리에 세우셨으면 거기에 사명이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이루며 사는 자가 가장 복된 자임을 깨닫게 하고 깨우치는 그런 부모요 어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 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귀한 예물을 구별해드린 손길마다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여기 모여 예배한 거룩한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